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는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는 선물인데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는 선물인데 뭘 선물로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뭘 선물로 주세요? 좋은 걸 선물로 주시잖아요. 또 뭘 주세요? 필요한 걸 선물로 주세요. 좋은 건데 필요 없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겠죠. 좋은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선물입니다. 또 그것을 받았을 때도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 그것이 좋은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선물인데 무슨 선물인가? 하나님 자신이 임하시는 선물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하시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뭘 할 수 없는가? 다른 것보다 우리가 뭐 이것도 할 수 없어, 저것도 할 수 없어,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안 돼요.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한다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면 잘 안 돼요. 왜?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에게는 그런 선한 의지가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안 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우리에게 옛다, 이거 갖고 잘해봐, 힘 줄게, 능력 줄게, 잘해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세요.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면서 너무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요. 저기 뭔 소리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맨날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은혜가 뭔지,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진짜로 내가 원수 사랑하려고 하면 정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연약함을 구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알았어. 친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용기, 담대함, 또 스스로를 돌아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의지와 마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의 삶을 살고 싶어요. 잘 안 돼요. 제가 일전에 몇 번, 오래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 일화를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우연찮게 아들들이 하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한 번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밤새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좋아하는 거에 빠지게 되는데, 그 목사님도 한번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찌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제 아들 바로 자라고 하고 이제 본인이 앉아가고 게임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새벽 기도할 때까지 게임을 하고, 근데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끄고 하는데 다시 그 자리에 막 또 앉아 있고, 너무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몇 번씩 결단하고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게임을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고 끊게 해주십시오, 줄이게 해주십시오,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한 번은 이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월요일날부터 세미나를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근데 그날도 어째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쉬고 그 다음날 세미나를 오전부터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한 판만 하다가 그날도 이제 꼴딱 밤을 새시고 새벽에 밤을 새고 잠깐 눈을 붙이고 이제 오전에 세미나를 인도하시러 이제 강의를 하시려고, 설교를 하시려고 가셨어요. 가가지고 보통 앉으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려고 딱 앉은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나요? 주여. 근데요,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자기가 참 참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 세미나 또 주제가 뭐였냐면 치유와 회복에 대한 세미나였어요. 정작 누가요? 자신이 목사님이 그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안 돼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이제 처지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냐면, 야, 왜 너는 네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왜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그걸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 끊는 것도, 절제하는 것도, 이것들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더 선명하게 이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간증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싶은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육신은 어때요?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로는요, 저분은 진짜 천사가 있으면 저런 분 같지 않을까? 정말 천사처럼 살고, 저분은 정말 탁월하게 산다. 그런데요, 그분도 십자가 앞에서 보면, 주님 앞에서 보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고요? 내세울 수 있는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 보는 자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자리예요. 근데 그게 왜 은혜냐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세요. 그게 뭐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하면 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대답이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은혜하면 뭐가 생각나요? 자격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고. 그래서 구원이 그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도 여러분 우리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분이 막 40일 철야 기도를 해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기도해요. 헌금도 막 자기의 막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막 선한 봉사를 하고 막 이런 일들 열심히 다 해요. 그런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를 써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게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길만이 유일한 옳은 길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거든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조건, 자격 따지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구원은 뭘로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받는 거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또 어때요? 선행으로도 어떤 조건, 여러분 천국은 자격과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받아서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고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이게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걸 여기서는 아멘 하시는데 돌아서면 또 뭘 생각해? 아유, 그래도 이래갖고 어떻게 내가 천국 가겠어? 이거 뭐냐면요, 주님이 그 자격과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안 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의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자격과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래갖고 천국 가겠나? 이래갖고 가겠나? 여러분, 이건 복음의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요? 아니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얘가 태어났어요. 우리 뒤에 이제 유아실에 보면 아이들이 좀 있어요. 이제 우리 전사님 아이가 이제 해랑이가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돌이에요, 돌. 자, 이제 1년 됐으니까 지압가림 자기가 다 하겠네요, 그죠? 1년 됐으니까 이제 자기가 알아서 밥 차려 먹고, 아프면 자기가 병원 가서 접수하고 그러겠네요, 그죠? 사랑구실 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여기선 뭐 거의 제일 젊은 축에 속한 것, 제일 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사랑구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야,
참 아직도 철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도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한참의 시간과 수고와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도 같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내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신분을 뭘로요? 세상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진노의 자식에서 뭘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호적으로 우리를 호적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누구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이끌어가기로 하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몇 년 이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그 말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죠. 맞죠? 네. 그런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면 우리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 남겨진 이 땅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말을 조금 바꿔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살다 보니까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니까 내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들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들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목적과 의도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다루심, 빚으심, 세우심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걸 한마디로 훈련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걸 어디서 시키시는가? 이 훈련소가 어디예요? 자, 군인들은 군인이 그냥 되어야 한대요? 저는 군인이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벌써 제가 29년 전에 군대를 갔으니까요. 그때 군대 가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가봤더니 군인도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는 6주 훈련을 받았는데 6주 논산훈련소에서 26년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와, 일주일 대기하고 6주 훈련을 받고 또 며칠 대기하고 또 이동해가 강원도 가서 원주에 가서 일주일 대기하고 부대 가가지고 갔더니 훈련 한 6개월 받고 나더니 6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이등병 딱 달면서 이제 군인 같더라고요. 이제 좀 군인 같다. 웬걸요? 자대 갔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어리버리한 그냥 신병이 되어서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군인 된다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또 자대에 가서도 훈련을 통해서 군인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냥 되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의 그런 훈련과 다루심에 빚어가시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훈련과 이런 다루심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훈련과 다루심은 때때로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냐면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문제들, 때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우리의 훈련 조교로 붙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경우가 있어요. 참 세상 살 때 저 인간만 없었으면 참 기쁘고 행복하게 살겠는데 그런 분들 있으시죠? 있어보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있으시다면 그분이 아마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훈련 조교일 확률이 높아요. 다른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 때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로 돈의 문제를 갖고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 어떨 때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의 문제를 가지고, 때때로 우리 가정, 자녀들,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루실 때가 있다고요. 갑작스럽게 아파요.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요.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 내가 뭐 지은 죄가 많아서. 아니요, 반대라는 거예요. 그때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고 계세요? 훈련하고 계시고 다루고 계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세워가시는 과정일 확률이 거의 99.9%라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여러분 밥을 그만큼 먹어야 되는데 더 많이 먹었어요. 2배를 많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때요? 밥 먹고 배가 아파요. 배탈이 나요. 누가 그런 거예요? 옆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길래 누가 그렇게 많이 먹으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얘기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예,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우리가 잘못된 죄악들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뭘 하시는가?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고 문제가 생긴 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안 속으시네요.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그리스도인도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도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도 때때로 낙심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런 일들을 만나요. 그리스도인도 아프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도 사고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 사건들과 쉽지 않은 현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안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모르면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우리 표현으로 어때요? 시험에 들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뭔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아니 분명히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믿음의 혼란들을 빠지고 여러 가지 갈등과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거기서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늘 변치 않게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세요? 왜 이렇게 우리 일이 안 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세요? 왜 길이 안 열려요? 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왜요? 그 일들을 통해서 뭘 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을 빚어가시고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그런 현실들을 내가 보기 시작하면 그 현실에 따라서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때때로 어떻게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 눈을, 그 상황을 뭘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해석하고 보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습들이 완전히 다른 결말에 이르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이끌고 가시죠. 광야에서 뭐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거기서 준비시키세요. 왜 준비시키시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을 살았으면 그들의 삶과 문화와 사고방식과 생각과 소개가 뭐가 많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거의 애굽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한 20년 30년만 살아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애굽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사고방식과 이 모습으로 살아요. 하나님 그들을 뭐 하세요?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을, 그들 속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바꾸시고 빼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뭐 하세요? 훈련하신다고요. 빚으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보고,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못 보면 어때요?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나? 도대체 먹을 것도 없이 뭐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도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셨어요? 안 굶기셨어요? 안 굶기셨어요. 만나로 다 먹이셨어요. 물이 마실 때, 필요할 때는 물론 자기들이 볼 때 현실적으로 지금 물 없어,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자기들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왜 여기서 일해야 돼? 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이 보고 와가지고 우린 다 죽었어. 자기들의 눈으로 보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인도하심과 계획을 보지 못하면 어때요?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낭망의 자리가 돼버리는 것이 광야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과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그런 일들을 만난다고. 그래서 어때요? 어떨 때는 견디지 못하고, 어떨 때는 분노하고, 이런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폭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냐고,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데 믿음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이렇다고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세워가고 변화시켜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발견했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과정을 지났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셉이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요셉이 어때요?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팔리잖아요. 종으로 팔려요. 여러분, 종으로 팔린다는 게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는 사실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집에서도 살 수 없어요. 죽을 뻔하다가 요셉이 팔려가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보면 요셉에 대한 이런 고백들이, 시편 기자의 고백들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17절 19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다는 말인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 제가 빨리 읽었나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사실 아직 설교 본론 시작도 안 했거든요. 제가 원래 오늘 금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를 주중에 계속 하다가요, 어젯밤에 갑자기 앞에 부분 요걸 좀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앞에 부분을 좀 나누는데, 뭐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고요. 근데 거기 가서 어때요? 착고에 채이고, 그 다음에 어때?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막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되는데, 요셉은 어때요?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요. 성범죄자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도 어때요? 기회를 놓쳐요. 자기를 도와주도록 부탁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린다고요. 어떻게 해요?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로 감옥에 내버려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요셉은 뭘 봐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시고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봐요. 그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총리 자리에 세우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준비되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인 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형들이 나를 파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45장에 보면, 45장 50장에 기억나시죠? 아세요? 기억나신다고. 기억 안 나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요. 요셉이 뭘 본 거예요? 형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보시지, 내가 그런 억울한 상황에 당하고 여러분 내가 그런 일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호의로 했는데, 선의로 했는데 그 엄청난 원치 않는 그런 큰 아픔과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래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 이렇게 괜찮아 보여도 저도 굉장히 이렇게 화와 이게 굉장한 사람입니다. 확 올라와요. 분노가 이렇게 이래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당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서 나를 보내셔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일들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 요셉의 삶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원리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를 더 귀하게 세우시고 빚으시고 다루고 가시는 훈련의 과정,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알고 따라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만만치 않아요. 녹록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뭐 하세요? 더 빚으시고 우리를 어떻다고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요배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빚으시고 온전케 하셔서 훈련하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이제 본론을 이제 금식에 대한 설교를 제가 좀 해야 돼요. 제가 쭉 창세기부터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올해 순서대로 이제 좀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말씀을 이제 계속 전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5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달쯤에 갑자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도 함께 뭐 짧게 한 끼라도 하루라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그런 기도의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6월 중에 우리 한 끼라도 아니면 뭐 한 줄 동안 뭐 아침을 금식하시던 그 방법은 자유롭게 뭐 아니면 하루 금식 이렇게 하시든 방법은 자유롭게 하면서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광고를 드리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 전날 금식이 뭐고 금식이 의미가 뭐고 금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또 왜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프린트를 해갖고 나눠드릴까 이런 생각을 제가 지난주에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넘어가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래 이제 순서대로 여호수아와 사사기 말씀을 좀 나누려고 찾아보다가 화요일쯤인가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이라도 좀 나누고 금식이 뭔지 성경의 금식이 뭔지를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금식이 뭔가요? 금식 kum식인가요? 금식. 요즘 여러분 금식하면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병원입니다. 병원. 왜죠? 건강검진할 때 또 수술이나 이런 거 앞두고 할 때 꼭 뭐 하시라고 그러세요? 금식하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금식하세요. 이 말 굉장히 많이 하죠. 왜요?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속이 다 비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딱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럴 때 금식을 제일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여러분 금식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떠오르세요? 금식기도. 기억나시죠? 안 해보셨어요? 금식기도 한 번 더요? 예전에 어떤 뭐 대학생 선교단체 CC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전체 집회를 하면 그 금식하면서 3박 4일 4박 5일 동안 막 금식하면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엔 참 금식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금식기도 보통 어떤 때 많이 하시나요? 했었나요? 어떤 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뭐 간절히 뭔가를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그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기도 하고 보통 많이 그렇게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요 한 끼만 굶어도 세상이 빙빙 돌아서 도저히 금식을 못합니다. 금식 보통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떤 목표,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뭐 병 낫기를 위해서 병원에서 뭐 불치병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 이 병 낫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에 보통 뭐 교회 개척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뭐 40일 작정하고 금식기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없지만요. 물론 여러분 금식이라는 말을 교회 밖에서는 금식이라는 말보다는 단식이라는 말을 더 많이들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단식 언제 하죠? 네, 어떤 뭐 목표로 하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에 반대해서 투쟁적인 표현으로 뭔가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끊고 목숨을 걸고 단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지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그 문제를 사수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통 단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예,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80년도인가요? 1980년도인가요? 아일랜드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일랜드와 영국과 갈등이 있을 때 아일랜드에서 독립을 주장하면서 아일랜드에서 단식을 했는데 70일까지 살아남은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람이 70일까지도 단식을 하면 살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과학적인 이제 의학적인 그 견해로 되었다고 해요. 단식은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금식이 뭔가를 보려면 어디서 찾아봐야 되면 성경에서 금식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예전에 사실 이건 한 10여 년 전쯤에 10여 년 전쯤에 갑자기 이제 금식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서 이제 몇 군데를 찾아봤었는데요. 성경적인 금식이 어떤 금식인가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 물론 저는 오늘 5가지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5가지 말고도 여러 의미의 금식의 의미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잠깐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 금식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금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이건 뭐냐면 애도의 표시들이에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했던 금식의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대표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니느웨가 3일 길을 가야 될 길을 하루만 잠깐 전하고 말았는데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부터 누구까지요? 성경에 보면요, 요나 3장에 보면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켜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왕부터,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개가 금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밥을 안 주면 굶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강제적으로 임금부터 모든 백성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엎드리도록 그렇게 왕이 명령을 해서 니느웨 성이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세요. 용서하신다고요.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회개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 일들과 역사들이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나옵니다. 또 여러 곳에서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러 나갈 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기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식은 회개의 금식이에요.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금식이에요. 두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이나 위기, 그럴 때 간절한 간구와 기도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그죠? 정말로 절박할 때 언제예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왕의 도장까지 받아가지고 그걸 시행령으로 선포하고 며칠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라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애통해하며 애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또 여러분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에스더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데,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목숨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에게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뭘 해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3일 동안 금식을 해서 에스더가 어쩌면 얼굴이 더 청초해 보이고 더 아리따워 보여서 왕이 더 에스더를 보면서 측은히 여기며 사랑하면서 에스더를 받아주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도 해요. 3일 동안 안 먹었으니까 또 좀 살도 좀 빠지고 했겠죠 더. 근데 그건 이제 그냥 썰입니다. 썰. 그냥 의미 없이 넘어가는 말이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금식하며 나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나갈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안디옥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뭘 결정하냐면 그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게,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리더들, 교회 리더,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도 당연히 바나바와 바울이 필요했겠죠. 근데 뭘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기도하면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리더들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는 금식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사모함과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실제적으로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금식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만 한번 살펴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말이 금식하고 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괴롭게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들어주시도 알아보지도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들으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요. 보라, 이 보라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3절에 보시면 보라 뭐라고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금식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또 온갖 일을 시키며, 거기 보면 그 각주에 보면 성경 밑에 보면 설명이 붙어 있는 성경책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있으시죠?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성경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성경, 좋은 성경 보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오락 다 즐기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때요? 삶은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또 다른 자기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 부하들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온갖 일을 다 시키고 괴롭게 만들고 또 금식한다고 하면서 4절에 보시면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주먹으로 사람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목소리가 상달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너희가 실제로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금식을 받으실 리가 없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내가 그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의미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연합되지 않는 금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이 뭐라고 6절부터 나와요.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은 어떤 금식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여러분 눌리고 억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주며 자유케 해주고 멍에를 꺾는 것, 그리고 또 어때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며 빈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때요? 집에 들이고 헐벗는 자를 도와주고 친척들이 어려움 있을 때 그들을 돌보는 것.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서 점심 한 끼 사 먹으려면 얼마 정도 드나요? 10,000원 갖고도 사실은 메뉴 찾기가 썩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탕 하나 먹으려면 보통 요즘 보면 뭐 13,000원, 12,000원, 15,000원 이러잖아요. 그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그럼 뭐가 굳어요? 10,000원, 15,000원이 굳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금식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하면 그만큼 밥값이 남아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쓰거나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뭐 하다고 진짜로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는 금식, 하나님께 기뻐하신 금식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티내고 다니지만 실제 삶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다고요? 실제로 순종하며 어려움 있는 이들 실제로 돕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하는 금식,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다고요? 8절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8절부터 어떻게 해요? 빛이 새벽빛같이 비출 것이고 치유가 급속히 말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시겠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실 것이고 어떻다고요? 그리고 뒤에 갔으면 어때요? 항상 우리를 인도하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고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고요.
또 무너진 곳을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수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에요. 이걸 주기로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금식은 뭐예요? 실제적인 금식이에요. 금식한다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나 금식해요 하면서 머리도 부시시하게 다니고, 나 금식해요 하면서 세수도 안 하고 다니고, 티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티내고 하지 말고 할 필요 없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의미에서의 실제적인 금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가는 금식이에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영혼을 채우기를 위한 금식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어디가 차요? 배가 찹니다. 배가 부르면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뭐 싫으시면 마세요. 배가 부르면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배가 부르면 좋아져요. 만족해요. 힘이 나요. 근데요, 우리의 배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일들이 어떠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배불러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수 있도록 주님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허기가 지고 힘이 빠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에너지가 떨어지고 힘이 떨어져요. 육신 힘이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영혼이 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공급되면 우리 영혼이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 하신다고. 왜요?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혼이 배부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그런 금식이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금식은 신부의 금식인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해요, 안 해요? 신랑이 있을 때는 신부가 금식을 할 필요가 없대요. 왜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다 제 금식하는데 당신들 안 와요? 이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신랑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예수님이 떠나실 때는, 그때는 뭐예요? 금식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해서 기다리는 금식이 바로 신부의 금식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고 뭐가 좋은가? 이제 1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식은 여러분, 자 기억하십시다. 단순히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자, 금식을 왜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 안 먹는 거, 살 빠지는 거 말고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밥을 안 먹으면서 먹는 것까지 중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더 사모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여러분 하루하루에 여러분 뭘 위해 사세요?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30분 1시간씩 되시니까 해보면 1시간 반 2시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준비하는 데 더 걸려요, 시간이. 그죠? 그리고 여러분 밥을 먹기 위해서 버는 데 드는 시간이 엄청나요. 여러분 그 시간을 예를 들면 내가 잠깐 중단하고 멈춘다고 하면 내 인생의 시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그 시간을 어디에 해요?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몰빵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그 금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과 복을 줍니다. 또 금식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과 목적, 바라는 것들을 절박하게 이루어 주시도록 매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금식하면 막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걸 금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금식이 뭐라고요? 비우는 거라고요. 물론 다른 종교도 불교에서도 비운다 합니다. 자기를 비우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 목적은, 우리의 복음의 목적은 비우는데,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금식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뭐가 생각나세요? 배고프면 뭐, 금식해 보신 분들 배고프면 뭐 생각나세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먹을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저 아는 목사님이 그때 1월 달에 설명드렸잖아요.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저쪽에 금식하러 들어갔더니 3일째 되니까 너무 배가 고파고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벽에 붙어 있는 그림, 여러분 그 기도하신 그 빵 하나 놓고 기도하신 그림 아시죠? 예, 그 그림이 그 벽에 붙어 있었는데, 그 기도 벽에 붙어 있었는데 그 빵에서 김이 나더라고. 왜? 배고프면 뭐가 생각나요? 먹을 거 생각나요. 별의별 게 다 생각나요. 먹고 싶은 게 배고프니까. 근데 금식은요, 그게 생각날 때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배가 고픈 것처럼 하나님이 고픕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예요.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금식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멈춰요. 먹는 즐거움 있잖아요. 그걸 멈추면서 우리의 즐거움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금식할 때 뭔 금식 많이 하냐면 미디어 금식 많이 해요. 뭐 핸드폰, 뭐 유튜브, SNS, 이렇게 내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들 금식하면서 같이 멈춰요. 왜요? 금식은 내가 즐거움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기를 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자리에서 내 영혼이 주님으로 풍성에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를 너무 많이 나누느라고 뒤에는 정말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이듯이 나눴는데요. 그냥 금식의 의미만 아시고 금식이 주시는 유익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를 잘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빚어가실 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 과정들을 잘 지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식의 유익과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아 금식하며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